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일제하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한국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이 민족으로부터 어떤 평을 듣고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한국 교회 전부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석관제일교회 주소는 어디에 와 있나? 이것을 심각하게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화두가 무거워서 좀 편안한 얘기 하나 하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답니다. 남자였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문이 큰 게 2개가 있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쪽 문 가는 사람, 저쪽 문 가는 사람, 그걸 거기서 저울질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슴에 숫자가 하나씩 써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몇 자,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더래요. 자기 가슴도 보니까 일자가 딱 써 있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그 문지기한테 가서 이게 일자 써 있는 건 뭐고 다른 사람들은 왜 2도 있고 3도 있고 그래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문지기가 대답하는 것은, 지금 여기 말고 지상에서, 땅에서 당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거기 써 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너는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아까운 사람 같다. 예? 숫자의 의미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다고? 예? 내가 지금 간 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갔어요. 근데 내가 간 게 그게 아쉽고, 아유 그 사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야, 그죠? 누굴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같으세요? 생각해보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잘해줄 거라는 미안한 마음을 들으면서 아내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보, 당신 덕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오면 나도 천국에서 당신 같이 만나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 듣다가 천국 문지기가 하는 말이, 이 한심한 사람아, 그 한 사람은 자네 아내가 아니고 생명보험회사 조사기회란다 그러더래요. 웃자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석관지회교회야, 네가 있어지고 없어진 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단다. 우리들 말고, 예? 우리들 말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처음 교회 7가지 표식을 쭉 보고 있죠.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는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 함께가 아닙니다. 그 함께는 열려야 하고 나뉘어야 하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통섭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통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다섯 번째는 집에 갔을 때에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거룩한 식탁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특징 7번째 것으로는 47절 중반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자화자찬하는 거 말고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야, 그 교회 참 교회다 말이에요. 예? 그 교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교회가 감당하는 그 사역을 보니까, 그 교회가 하려고 하는 DNA를 보니까 교회다 말이죠. 교회다. 교회가 교회다 와야지. 모양만 있고 폭탄 터지면 다 도망가고, 조금 도전적인 일이 오면 다 도망가고, 그게 무슨 교회가 그래요. 바다라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 3년 동안 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와서 3년 동안 1년에 하나씩 했어요. 믿음, 순서를 바꿔서 소망, 그리고 사랑. 52주를 그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나서 조금 나아졌겠죠. 가랑비에도 이슬비에도 옷은 젖는 법이니까. 그러나 아직도 목마릅니다. 석관지일교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베모저스트인 교회입니까? 잘하는 분들 계세요. 나머지는 구경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포메이션 가지고는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워나갔는데, 그 교회들은 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있어서 교리와 장정이 있는 교회들도 아니고, 처음 시작돼서 막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 하나 보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에 세운 그 교회 하나만큼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기억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기억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석관지엘교회는 생각만 해도 그분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체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것인데, 이 복음이 너에게 들어간 그 모든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려는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 먼저 말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말로만 간 게 아니라는 얘기는 말로도 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 나는 아니지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잃고 있으면요, 사탄이가 내 입을 써요. 내 입을. 그런데 거꾸로 그 똑같은 입에 성령께서 말씀을 담아주시면 예수님의 폭발적인 이야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 담겨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대에게 새로운 힘이 쏟아지고 소망이 생겨지고, 예? 불분명하던 이야기들이 분명해지고. 오늘 여러분 주보 칼럼에 보시면 독특한 칼럼을 제가 하나 집어넣었는데, 거기 라이너라는 박사가 경험했던 교회에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교회에 손님으로 예배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셨을 때 이런 말 하면 그는 어떻게 느낄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거기 제자리인데요, 알아요. 그 자리인지 담임 목사는 알아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 이 목사님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설교하라고 초청을 받아갖고 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앉았더니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거기 제자리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리를 비켜줬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갖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라 보니까 얼굴이 빨개졌더래. 예. 낯선 사람이 오면 자리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한 주 그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갖고 예수님 날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자리에 앉으면 괜히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졸기 좋으려고 숨어있는 자리 찾는 분가 아니라면 어디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할 수 있으면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위층에 앉지 말고 내려오세요 좀. 두 번째는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라고 하는 말인데, 늦게 온 거 자기도 알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상대는 당신은 예배에 늦게 오는 지각생이고 예배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지속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온 사람한테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또 배우자분하고 같이 오셨나요? 남편하고 같이 오셨나요? 아내하고 같이 오셨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 같이 부부가 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혼자 된 분 혹은 이혼한 분, 그분들에게는 이 교회는 호구조사하는 교회인가 금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 네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 스타일 그가 적응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예? 요구할 필요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 교인 맞으세요? 라고 묻는 거, 이것도 그에게는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네요 라고 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자제분인가요?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집 아들이에요 라고 묻는데 상대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랑 다르게 생겼나 우리 애가? 예? 혹시 내가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가 돼서 남의 아이 키우는 것처럼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분을 지나서 저기에 있는 자리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요 통로 쪽에 앉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죽을 것처럼 싫어해.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왜? 들락달락거리기 싫다는 거예요. 들락달락거릴 때 앞에 사람 비켜달라고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들어왔으면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건데 뭘 어때서 그러죠? 예? 갑자기 전화 올까 봐 그러나? 하나님 전화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근데 거기 앉아갖고 들어가세요 안으로 이런다고. 딱 봐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같으면 내가 들어갔어, 내가. 그리고 앉으세요. 그게 수준 있는 교회예요. 이 라이너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더래요. 그 칭찬했대요. 가족이 다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 어떤 가족 같은 경우는 막 2줄씩 와요. 10분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장례가 났을 때 유족들이 한꺼번에 오면 교회 생전 처음 오는 분들이 2줄씩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자리를 내드려야죠. 근데 2줄씩 갑자기 자리가 나 있나요? 아까도 내려오시면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든지 말든지 나는 딴정 피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읽지도 않던 성경을. 눈 마주치기 싫다는 거죠. 라이너 박사가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을 때 자리를 내주고 다른 자리로 앉은 사람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 9번째는 다른 교회 방문하려고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말. 예? 출석교회를 정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방문 중인 한 성도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다시 그 교회 가지 않았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우리 유아실 크게 해놔가지고 조금 다행인데 벌써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유아실 꽉 찼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애기 아빠 엄마한테는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딱 떨어지게 만드는 제일 좋은 요소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죽을 고생을 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누구고, 아무 생각 없이 말 던져갖고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복음은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그곳에 가면 그분이 있다. 석관제일교회 가면 그분이 있다. 뭐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쓰셨고 어떤 함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지 그거에 대한 스토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칭송받는 교회에 가면 아, 그분 정말 놀랍단 말이야. 이럴 만한 분들이 계세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원형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패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살릴 것입니다. 롤 모델, 어떤 역할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역할은 앞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세요? 저는 양을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양이 이렇게 우리에 들어올 때 우리를 좁게 만들어갖고 이제 목자가 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좀 유능한 목자 같으면 다 알죠. 어떤 녀석이 무엇이고 다 알죠. 예? 근데 맨 앞에 양 앞에다가 한 10cm 높이 요만한 막대기를 놓으면요, 그 양이 펄쩍 뛰어넘으면 돼요. 그 다음 양도 펄쩍 뛰어넘고 3마리만 뛰어넘으면요, 그 다음에 그 납배기를 빼면요, 맨 끝에 양까지 계속해서 거기만 오면 뛰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 양이에요, 양.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앞에서 내려온 유전들이 꽉 막고 있어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것 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맨날 세족식만 하게 교회에서 그만큼 섬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셨어요. 이 본이라는 것 말이에요. 모델입니다. 모델. 오늘 본문에도 본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얘기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만 뜻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example 혹은 example, 스타일, 패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두 번째 편지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 스스로가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여서 애써서 주 야유로 일했는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마을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석관제일교회 빵 잘 굽는다고 벌써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베이커리, 이 빵가게도 아니고, 예?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빵이에요? 전 그런다면 빨리 목회 내려놓을래요. 사업가로 변신하든지.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게 지체들이에요. 천국을 본받는 게 교회예요. 처음 교회가 어떠했던 것을 우리가 7가지를 쭉 보면서 석관제일교회도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그렇게 할 때 8절에 보면 이제 이 믿음의 소문은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고 자꾸 퍼져나갑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게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9절과 10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이 전파된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 나를 위해 중보하신 분들, 나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 그분들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들은 정말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의 파트너,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 동생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소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졌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같이 사는구나. 그게 소문거리죠. 그 내용을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신인 줄 알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믿긴 믿어도 볼 건 본대요. 에? 보긴 뭘 봐.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열심히 보지. 그 우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소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우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서 10절에 9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어요. 나 천국 갈 거죠. 끝. 아니에요. 그 자리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에 참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소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거? 그것을 소문난다. 각처에 소문이 났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하면요, 이 과학 이후의 세대에 왜 목사님 이렇게 신화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지만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화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처녀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 10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사람은 둘로 쫙 나뉘어지는데 한쪽 5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다른 5은 그에 비유하여서 아마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슬기 있는 자라 그랬는데 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등은 있는데
기름을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불 안 켰을 때는요, 등만 있으나 등 속에 기름이 있으나 똑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모양은 있으나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국 백성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So what? 나한테 어쩌라고? 예? 그거 알았다는 게 믿음일 것 같아요? 거룩한 행실로 보이세요. 기회가 맨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가게 되는데, 신랑이 문제는 바로 왔으면은 막 해치웠을 텐데 우리의 계획과 달리 더디 오게 됐어요. 잘 안 와, 이놈의 신랑이. 그리고 그 때를 신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도 안 오니까 졸고 자요. 요즘에 잠든 교회 많습니다. 설교만 하면 자. 시계만 보고. 이제 밤중에 6절에 가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게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그때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느냐 아니면 등만 있느냐의 이야기예요.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얼른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하면 돼요. 네, 5 미련한 자들,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 슬기 있는 자들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등불 꺼져간다. 너희 기름 좀 나눠줘라. 좀 꽂아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잖아요. 예? 확 나눠주고 싶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이거 부족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그래요. 이건 야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마지막 기회거든. 10절에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는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호린전체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도 이 함께를 읽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게 믿음의 역사고, 그게 소망의 인내고, 그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옛날보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졌죠? 천국이 온다 그런 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더 얘기해야 돼요. 안 믿잖아. 11절에 그 후에 그 미련한 남은 처녀들이 와가지고서 문이 닫혔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나도 이제 기름 사왔는데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 닫힌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직 주님이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있을 때 다시 오실 그분 예수님, 내가 다시 만날 그분 예수님, 나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분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았는지, 이것이 소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진짜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태까지 교회에 대해서 딴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7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본이 되십시오. 또 본을 받으십시오. 그 본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는 먼저 우상으로부터 돌아가는 자리. 우상은 더 이상 우리 관심 밖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제 우리가
어린애들 자리는 여기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